여러분에게 갑자기 좋은 집이 하나 생겼다거나 또는 좋은 자동차가 하나 정말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자체는 기쁜 일이지만 그 집을 자기 소유로 등록하거나 또 차에 대한 그런 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들을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을 등록할 때는 등기소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만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작성을 하고 그에 부응하는 세금을 내고 또 등기사 그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 그런 서류들이 미비해서 다시 작성하거나 또는 그 빠진 서류를 채워넣기 위해서 번거롭게 다시 보충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있다고 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좋은 집이라든지 또는 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비전, 또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일들을 그것을 오로지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 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란 문제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소소한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그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지만 그것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바로와의 상대, 바로와의 대응, 그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합니까? 계속적인 거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다루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는 얘기는 이미 네 번을 그가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바로가 거부하고 불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거신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만 반대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 맞는가? 정말 열매 없는 듯한 사역의 결과 현실로 우리는 지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나아가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 부딪힐 때 우리가 그냥 낙심하는 것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이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2절에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마치 차가 대형 트럭이 가는데 거기에 묶여진 쇠줄 하나를 붙잡고 내가 아무리 버티고 억지로 그것이 가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그 차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의 굳은 마음이 계속되지만 결국 그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거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진행될 것입니다. 억지로 이 밧줄이나 이 쇠줄을 잡아 보십시오. 다행히 발에 이렇게 디딤돌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버틴다 치더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밧줄은 그저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넘어지거나 또는 그 밧줄이 내 손에서 쓸려 나감을 통해서 내 손이 찢어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행위가 그거와 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결국 상하는 것은 그 자신뿐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돌림병입니다. 이제 재앙은 보다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재앙이 어떻게 보면 잠시 불편이나 어려움을 가져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재산상의 피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그냥 경고라든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되어지지만 나중에 계속적으로 내가 거부하거나 그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린 경고가 들어왔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확산이거나 그 인원이 늘어난 인원이 줄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장소들이 보통 어디입니까?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 또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주춤거리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어리석은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관에게 어떤 때 잘못한 것으로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조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번에 용서받았으니까 다음번에 더 걸리지 않아야지 라고 행동했다가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되는 이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를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셨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변화와 개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대가를 어쩌면 철저히 치러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화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또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돌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심한 돌림병만이 아니라 이 이전에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굳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완강하여 거부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더욱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게 재앙은 조금씩 발전합니다. 오늘 이 심한 돌림병은 어떻게 변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된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그 티끌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가
특정한 애굽의 지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들끓는다고 해서, 이가 들끓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는 그냥 팔이나 이가 등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실질적이고 아주 강하게 재산상의 손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르던 가축이 죽습니다. 돌림병으로요. 우리는 가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소를 그냥 도살하고 또 돼지를 죽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질병에 빠지게 되면 정말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또 최근에도 그 계란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조류독감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바로 그러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굽에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화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재앙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그 기한마저도 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느 그림을 멀리서는 무슨 그림인지 잘 구별을 못한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그림의 명확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명한 그림들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그 그림들을 이 도화집이 화가들의 도화집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더 극명히 느낀 것은 그 그림 자체가 훨씬 더 크고, 또 그 그림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보게 되면 바로 화가들의 미세한 붓의 터치마저도 볼 수 있기에 야, 정말 와서 잘 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변화가 일어날 만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바로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실들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처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이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재앙에서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풀무불, 이 화덕의 그 재앙을, 그 재를 이제 바로 앞에서 날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화덕의 재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겨우 그 두 웅큼 정도의 그 작은 것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날리니까 그것이 티끌이 되어지고 그 티끌로 인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재를 어디서 갖고 옵니까? 화덕입니다. 앞서 화덕을 기억하십니까? 개구리가 화덕에도 들어갔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그 화덕에 개구리가 들어가 그 어쩌면 그 불로 인해서 정말로 역겨운 냄새가 났었을 그 공간, 이제 그것을 통해서 화덕의 재웅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에게 다시 그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제 이 정도 이상 더 가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화덕에서 가까운 그 죄로 인해서 악성 돌림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겨우 2움큼입니다. 아마도 주먹에 쥐면은 겨우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뿌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놀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먼지가 확 날리는 모습을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티끌이 어쩌면 평상시에도 많이 보고 화덕에서 많이 보았을 그 티끌이 악성 종기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모래에 흩날리는 흙먼지 정도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미세먼지라 또 미세먼지다 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바로 내 옆에 있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았었을 때 이런 일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심한 돌림병은 가축에게만 국한됐습니다. 이제 이 재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요? 이제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모세 앞에 이제 이 요술사들이 서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요술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몇 가지 재앙은 따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재앙에 대해서 정말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 속에서 요술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술사들이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바로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조언까지 했던 요술사들조차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씩 그 재앙이 커져감을 통해서 그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로만이 아니라 그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 사람들, 공동체, 그의 국가마저도 고생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도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나 높은 고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주변마저도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거부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 일어났을 때나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나
그 재앙을 뒤집어쓰고 고통을 받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을 줄였더라면 그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심한 돌림병이라는 그 표현처럼 바울은 그의 마음에 있어서 완강해집니다. 아주 완강해지고 그 마음이 틀어진 이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더욱더 강력할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